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4월 3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저들을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어떤 삶을 저들이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법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 날마다 테스트하십니다. 아무쪼록 저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의 통치 아래 사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내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말씀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십니다. 자, 5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5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이제 가까이 오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대신 치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야 누가 오십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심령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이것을 주님께서 다 하셨고 이것이 임박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보낸 사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할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마을 중에 하나로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낸 사자들을 배척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낸 사자들을 배척한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민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알았다면 그들이 다른 유대인들을 몰라도 예수님만큼은, 그리고 예수님이 보낸 사자들만큼은 아마 받아들여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할 것들을 본인들이 앞장서서 준비해 드려야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예수님이 보낸 사자들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구주 되심도 몰랐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보낸 사자들을 거부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멸해달라고 할까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장차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이들도 장차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도 장차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감정을 먼저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확장에
걸림돌이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들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훗날 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하길 원하셔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누구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서도 온유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57절부터 보니까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지워주시는 자기 십자가가 있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자, 5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5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베들레헴에 많은 머무를 곳이 있긴 했습니다. 많은 여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빈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 자기만 생각하고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거하실 곳이 없어서 어디에서? 바로 마국간에 있는 구유에 누이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어떤 일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암시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배척당하고 계속해서 거부당하고 그리고 끝내는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입술로는 어디로 주님이 가시든지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자, 그러나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보면 당장 닥친 문제를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느라 주님께서 지워주시는 십자가는 외면할 때가 많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근심 걱정 염려거리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들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은 내려놓고 이제 그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하라, 바로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십자가라면 기꺼이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59절을 보니까요, 주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자, 5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게 허락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도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장사지라는 것 너무도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계명을 지키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 5계명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5계명이 뭐예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잖아요. 이 5계명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사를 지내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무엇보다 우선되는 복음 선포의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는지 자, 우리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밭이 갈아집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밭을 갈지도 못하고 그냥 헛수고나 할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뒤의 것, 이 옛일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주님께 두고 주님께만 집중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 자신의 눈과 마음을 예수님께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복음의 통로 역할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십자가라면 저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각자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각 구역의 구역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며 또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저들을 오늘도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늘에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일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과 선택과 일만 하며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동부 정거동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